1월 17일 금요일 아침 묵상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 가나안 남부 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성 아간의 범죄함도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기브온 지파와의 언약과 또 가나안 다섯 방백의 연합 핍박도 아주 담대하게 물리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거의 휩쓸다시피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큰 승리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간의 범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 핍박의 세력들로부터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우리 신앙의 작업부터 먼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삶의 승리는 강구하지만 우리 삶의 믿음을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정을 쏟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의 가나안 남부 정복은 아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승리를 줄 수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일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어떤 미지의 세계나 죽음 이후의 세계나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교지나 이런 것들로 이해할 때가 있는데 우리 삶에도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일터입니다. 우리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돈 버는 기계로 평생 돈 벌다가 자식 키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나안 땅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분명한 사명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녀는 거의 100% 돌아옵니다. 제가 거의 100%라고 하는 건 제 인생의 연륜과 목회 연륜이 더 가면 혹시 몰라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병상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날이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아픔이 사실 우리가 점령해야 되고 믿음대로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인 거죠. 그것들에 대한 사명이 굳건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수만교회가 제 밥벌이 수단이 되면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자유하게 될지 몰라요. 지금 저희 교회는 아주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저에게는 새수만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제 목회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하며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몸부림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그 이익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포기가 전제되는 것이지요. 잘 봅시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 생명 있는 것을 다 진멸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배경을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잔인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걸 다 살펴보면 새벽 예배 너무 복잡해지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전리품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남겨두면 그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고요. 가정부를 둘 수 있고 그들의 모든 폐물이나 짐승들을 사용한다는 건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이고 나에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를 보면 그거 남겨놨다가 다 망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 죽이지 말고 좀 여자들을 남겨둬서 설거지를 시키면 얼마나 편해요.
내가 이 사람들 죽이지 않고 이 양들을 좀 남겨두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이익과 유익을 구치 않고 하나님의 이익과 유익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그들을 살려뒀던 사사기는 이 성경 66권 전체에 가장 어두운 시기와 절망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과 이웃의 이익을 구하는 삶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남는 삶이어도 최고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남는 게 없어요. 뭘 남기겠어요? 뭐가 우리 안에 남겠어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다고. 목회자들이 목회 연수가 더해질수록 왜 초기의 마음들을 버리고 왜 저렇게 노욕과 물욕과 여러 가지 명예욕들 가운데 사로잡히냐면 인생의 보상이 없어요. 목회자들은. 그런데 유일한 보상은, 우리 삶의 유일한 진짜 보상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것들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참된 자유와 은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은 결코 손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참된 승리를 주는 줄 믿습니다. 참된 승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해 갈 때 그곳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며 그 은혜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도 온전한 땅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떤 분들은 자신들의 목장이나 자기가 맡은 부서나 또 자기가 맡은 사명을, 일들을 사명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구하지 않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이 내 것이거나 내가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출발이 난 거예요. 전리품을 남기는 거죠. 노비들을, 그 포로들을 남기는 거예요. 출발이 나예요. 내가 1년 맡았으니까, 내가 뭐 맡게 되었으니까, 내 거니까, 내 새끼니까, 내 가정이니까 지쳐요. 무너집니다. 어느새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다 방향을 잃은 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일들이 되면 그 안에 놀라운 열매와 하나님의 위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삶에 정말 그 재미를 한번 붙여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열매가 맺혀요. 놀라운 열매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사람이 아둥바둥해서 얻는 승리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들을 얼마나 평강으로 인도하는지, 자녀의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끌어안고 한 발 한 발 가십시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선교가는 이작 영락교회, 이작도 이제 우리 한번 내후년 정도 한번 뚫어볼 생각이 있는데, 이작 영락교회 가면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꾸준히 갔던 교회예요. 제가 이제 2월에 추천도서로 그런 낙도, 이런 섬 전도 책에 관련된 걸 쓰려고 하는데, 섬은 목사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저는 실제로 들었어요. 목사 새끼 이러고요. 목사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섬은 정서가 목사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어느 정도로 사람 취급을 안 하냐면, 가슴이 제가 아파서 교회가 다 무너져 있는데 그거를 그분이 혼자 다 하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섬 사람들 생각보다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해산물을 이렇게 수역해서 파는 것들이 어마어마해요. 굉장히 교만하고 카르텔이 강하고요. 그 안에 목사를 아주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명함을 받았어요. 처음에 이제 가서 인사드렸을 때. 근데 직업이 목사 밑에 변호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더니 저 변호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목사님 어떻게 여기 성리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이장 영락교에서 평생을 목회하셨는데 위암 말기로 인천으로 나와서 계시는데 항암 치료를 편안하게 못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도 한두 명밖에 없는데 그 교회 때문에. 그래서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까지만 하겠다고 변호사를 잠시 멈추고 들어왔는데 뭘 알아야지요. 그래서 신학을 같이 공부하면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장 영락교회를 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변호사가 그 모진 핍박과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참 쉽지 않은 삶을 사셨네요. 근데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고 이제 목회 한복판에서 후배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변호사로 평생을 살았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제가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명들은 이제 면류관이 돼서 제게 남겨질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섬을 돌아 나오고 매년 가서 보았지만, 저는 우리가 너무 이 땅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이 녹록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맡기신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제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곳에 서 있어야 하는 좀 있습니다. 그게 힘들고 모진 땅이어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다 똑같지 않았어요. 어떤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은 굉장히 점령하기가 쉬웠습니다. 특히 갈렙을 대표로 하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산지였기 때문에. 그러나 갈렙은 온전히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남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임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십시오.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지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령될 줄 믿습니다.